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의 집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 봤어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 들어가자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겁을 먹게 되죠. 걱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의 집에 있었던 그 관리인이, 가정을 돌보던 그 관리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라켐,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마음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또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 고민들은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34장을 다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2장 34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저희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44장 전체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맛있는 식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맛있는 식사,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다 나누어 주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그 관리인을 불러요. 자기 집의 관리인을 불러서 음모를 꾸미게 돼요. 이제 더한 음모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음모를 꾸미죠. 형제들이 가져온 그 자루 속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라. 가득 담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그 자루에 각각 다시 자루에 돈을 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 또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어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관리인이 이 형제들의 짐을 다 검사했을 때 이 형제들은 돈을 훔친 게 되고 베냐민은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형제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변명하고 도망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요셉은 이런 각본을 통해서 옛적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처럼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게 된 거예요. 만일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옛날 자신을 팔았을 때처럼 베냐민이나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배려나 염려가 없고 오직 그냥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이익만을 그런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장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이 도둑질했다. 야곱이 요셉의 그 이집트의 총리의 집에서 마음껏 먹고 은잔을 도둑질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우리만 빠져나왔고 베냐민은 그게 걸려서 지금 잡혀 있다. 이 이집트 총리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했겠죠. 이제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와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것이 요셉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형들이 뭔가 변화가 되어서 다른 행동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은 그 기대감으로 이 일을 꾸미게 돼요. 이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요셉이 팔릴 때 뭐에 팔렸어요? 어떤 금액에? 은 20에 팔렸죠. 은 20세겔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형제들이 이 은잔 때문에 요셉이 팔았던 그 20세겔과 맞먹는 은잔 하나 때문에 이제는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의 이제 집을 떠난 뒤에 요셉의 집을 떠난 뒤에 관리인을 보내서 그 형제들을 이제 뒤쫓으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들이 떠난 그 길을 이 관리인이 막 쫓아가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딱 붙잡고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네들이 이렇게 선처를 베푼 이 총리의 집에서 너네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베냐민을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이 형제들의 반응을 또 관찰하게 되겠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제 뭐 곡식도 가지고 하고 이집트의 총리랑 맛있는 식사도 하고 아주 풍족히 얻어갖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흥분해 있는 이 형제들, 아주 기분 좋았던 이 형제들에게 이제 이 관리인이 찾아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이 이제 닥쳐오게 돼요. 처음에 형제들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관리인이 왔을 때 9절에 보니까 만약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관리인이 그 형제들의 자루를 딱 풀어서 보는 순간 자루마다 돈다발이 팍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르우벤을 열었을 때 르우벤의 자루를 열었을 때 뭐 다 자루를 여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자루 속에서 돈이 나오니까 형제들은 9절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할 말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 무슨 문제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관리인이 얘기했던 은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 다른 형제들은 문제 삼지 않고 이상하게 베냐민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니네 빨리 고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형제들도 돈을 훔친 거잖아요. 자기들이 음식값으로 가져왔던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곡식도 그대로 가져가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형제들도 돈을 훔친 건데 관리인은 다른 형제들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지금 베냐민만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오면서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것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에 요셉을 팔 때는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었지만
베냐민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형들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 형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베냐민을 쫓아가면서 요셉의 그 이집트 총리의 집을 향해서 자신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변화되기 전에 형들의 모습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베냐민이 끌려가던 말던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살았으니까, 자기들의 죄는 용서됐으니까 빨리 그냥 그곳을 벗어나 자기 고향이 있는 고향집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면서 베냐민의 뒤를 쫓아서 그 이집트 땅, 자기들이 도망쳐야 할 그 이집트 땅을 향하여서 다시금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집에 이제 형제들이 다 도착했어요. 요셉의 집에 형제들이 도착했을 때 요셉은 이 형제들을 단단히 야단쳐요. 아주 극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야단칠 때, 혼낼 때 누가 나타나냐? 누가 앞에서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끄냐? 유다가 앞에 나서요.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죄는 자신들의 죄니까 그 대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형제들은 4명의 여자의 자녀들이에요. 이복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 아파함,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있던 그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 11명의 형제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요. 그토록 요셉이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15절은 제가 안 찾아놨어요.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했느냐? 요셉은 이 은잔을 가지고 점 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유대 사람 히브리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점 치는 사람이고 이 점 치는 것에 더 뛰어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훔쳐갔을 때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의 잔을 훔친 것으로 꾸며진 이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너네 빨리 돌아가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가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고 자신이 대신 그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유다가 이제 혼자 변론하는 내용이 이 18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애타게 왜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요?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가 이제 이야기해요. 최근 자신 집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 기근이 와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오게 됐는지, 이집트에 내려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죠. 어떻게 약속했어요?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또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정말 요셉을 잃었을 때와는 더 큰 충격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제가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당신 이집트 총리의 종으로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요셉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의 대표적인 인물, 주인공으로 뽑자면 누가 뽑힙니까? 유다죠. 당연하게 유다가 뽑혀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레아.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부인이죠. 따지면. 그러나 라헬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는 뜻이 있는 그 이름, 유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예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일까지 벌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이러한 유다가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숙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 속에서 유다가 먼저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유다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봤죠? 16절 말씀.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은잔이 점을 치기 위한 도구이고 자기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아까 15절 말씀이죠.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은 우상과 점치는 자라고 자기를 속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우리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각자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뜻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다 아시죠? 욥의 이야기.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그 시험 가운데 내가 견디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한테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요새 방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방에 저 문제 때문에 창고도 띄어냈고요, 카페에 들어오는 입구도 띄어냈고요, 방방도 이제 철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방방의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욥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요,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이집트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 돌아오겠다, 베냐민을 살려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그곳에 남아 요셉의 종으로서 대신 살아가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유다가 요셉에 대한 시기,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 때문에 시기하여서 자기 형제인 이 요셉을 은 20세겔에 그냥 이집트의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기로 자청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말을 꺼내서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짜냈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재치로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진실함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 헌신적인 희생의 마음이 유다 안에 있음을 요셉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숭고함의 그 희생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지만 유다의 희생은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 충분해 보이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하고 나에게는 시련이 다가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시련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고꾸러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한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 안에 진실함의 사랑의 희생의 마음을 갖길 바라요. 영혼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제가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한,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있듯이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변화된 모습, 정말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를 희생했던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더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쁨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대로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